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가 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종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로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쳐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 손에는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세벨의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이스라엘 왕실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킨 예후는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 예후가 요람 왕과 함께 있던 아하시야를 발견하고 명령하게 되죠. 즉 예후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실을 동일하게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에요. 이런 예후의 생각은 아하시야뿐만 아니라 사실 유다 왕실의 남자들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므리 왕조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각기 독립된 왕조를 유지했지만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아합의 왕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의 여호람이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또한 오므리 왕조의 세력이 강성했기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항한 전투에서는 유다가 이스라엘의 깃발 아래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아하시야가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과 이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예후는 도망치는 아하시야를 뒤쫓으면서 부하들에게 병거를 타고 있는 아하시야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부하들이 이블람이라는 곳 부근까지 추격해서 결국 죽이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무기토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거기서 죽게 되고, 예후의 명령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유다 왕을 죽이게 된 것이죠.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과는 달리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신복들이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장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9절에 대조 연대가 언급된 것은 좀 의외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왕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대조 연대를 제시하는데 아하시야의 경우에는 즉위할 때의 대조 연대를 주권으로서 또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잠언 11장 21절을 보면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요람과 아하시야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요람은 강대국 아람과 맞서기 위해서 유다와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요람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 것은 아람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예후예요. 사실 예후가 노린 것은 요람이었는데 요람과 같이 있던 유다왕 아시아도 피하지 못하고 모습을 잃게 된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아의 요람은 함께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왕들이었기는 하지만 이 결국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징계하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즉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라면 하지 못할 일을, 그런 악한 일들, 다른 이들과 함께 하면서 무모하게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나쁜 일도 함께 할 때 괜히 용기가 난다는 거예요. 깡패들이 그러는 집단들이죠. 참 무섭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이 지속된 까닭도 이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훈을 하나 우리가 얻어요. 여럿이 가는 길이 꼭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요람과 아시아는 함께 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역시 잘못된 일을 함께하면 같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릇된 길을 가며 방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잠시 외로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악한 누구와 함께 가는 것보다 복된 이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다시 볼까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세벨의 최후가 이렇게 좀 끔찍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세벨은 예후가 모반을 일으켜서 요람 왕을 죽인 소식을 이미 들었던 것 같죠. 이 죽음을 맞이할 시간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하고 마지막까지 태후의 위험을 갖추기 위해서 화장을 한 거예요. 야, 얘 대단한 여자예요. 그리고 예후가 궁전 문에 들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독설을 퍼붓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손에 쥐었지만 단 7일 만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시므리와 예후를 동일시한 것이죠. 그리고 시므리같이 예후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저우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세벨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끝까지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그런 정말 악한 악녀의 악녀, 시대의 악녀. 예후가 이미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예후의 권세를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에서 저주하는 이세벨을 보면서 예후는 이 이세벨의 입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편에 설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하니까 옆에 있던 네시들이 나서는 거죠. 네시들이 이세벨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후를 통한 철저한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람과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요람 왕을 죽인 예후를 보아도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은 것을 보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정작 그녀를 밖으로 내던져 비참하게 죽게 한 사람은 이세벨의 네시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즉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세벨을 편들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악인이 흥할 때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원한 것이 이렇게 허망한 거예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 참 10분이라고 했어요. 나중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힘과 재물이 있는 사람 주변에 삶에 몰리기 마련이죠. 심지어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떠받들고 아첨하고 그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권세가 사라지고 위기가 오면 따르던 이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해줘요. 히틀러나 독재자들 최후를 보세요. 마지막에 그들을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왕이나 권세가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릇된 일을 행하는 그런 헛된 용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지 잊지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34절 말씀부터 끝까지 볼까요?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예후가 지금 이세벨의 시신을 찾아 장사라고 보아들이 명령을 내리는데 요람 왕의 시신은 나봇의 토지에 던져버렸으면서 왜 이세벨의 시신은 장사해주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혹 나중에 있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서 그녀의 시신을 장사하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이세벨을 이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칭하면서 경멸하고 적대시하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세벨을 시신으로 거두기 위해서 가보니까 벌써 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머리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열왕기상 21장 23절에 나온 대로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하고 예언한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정말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거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사실 유명하죠. 이세벨의 영,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일 정도로 굉장히 악하고 탐욕스러운 여자였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불의와 거짓을 이용해서 나봇을 죽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런 사악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아합은 이세벨과 정략 결혼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여자예요. 또 자신의 딸을 남유다 왕과 결혼시킴으로써 그 어두운 영향력이 다윗 왕가에게 미치게 한 그런 악영향을 주기도 했죠. 성경은 그래서 여로보암을 불순종의 대명사로 사용하듯이 아합과 이세벨을 우상숭배와 죄악의 대명사로 사용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왕비로서 사치를 누리고 권력을 남용하던 모습과 달리 그녀의 마지막을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또 보는 것이 뭐예요? 이 악녀 이세벨을 향한 저주가 죽음으로 그치지 않고 죽은 후가
더 끔찍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권세의 자리에 있을 때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을 비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최후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이세벨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불순종하며 요행을 바라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흥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마련이고 주님의 말씀은 남김없이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한다는 것이 이 세상 살기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여럿이 가는 길이 안전하지 않다는 교훈을 크게 깨달아 우리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정의로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이 흥할 때는 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사온데 그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사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 축복해 주시고 그간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 이제는 회복되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